땅을 파보면 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땅 밑속에 여러 다양한 층이 있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렇게 여러 가지 저 층 하나하나가 그 시대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저거는 뭐 일본의 어느 땅이라고 하는데, 저런 지층이 어디서나 파보면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단층이 생겨서 보면 저렇게 지층이 다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수만 년, 수십만 년이 지나도 그 역사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땅속 어딘가에는 그것이 다 기록물처럼 층층이 다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지층을 가만히 보면 지구의 과거를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땅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흔적 어딘가가 우리의 몸속에 또는 우리 가슴에 어딘가가 삶의 과거의 흔적이 다 남아 있는 것이죠. 교육학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 사람이고 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고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책들을 읽었고 어떤 문화에서 성장했는지, 그것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모든 그 사람의 경험이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삶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거울 보면 뭐가 보여요? 주름이 보이죠. 주름이 없으신 분들, 병원 다녀오면 주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주사 몇 방울로 이렇게 또 주름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또 주름이 있어요. 아유, 젊었을 때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언제 생겼노 하면서 주름을 보면서 그 세월의 흔적을 느끼죠. 또 뽀얗던 피부가, 유릿빛 같은 그 피부가 이제 검버섯도 나고 점도 나고, 그래서 거울 보는 걸 좀 점점 꺼려해지는 그런 세월의 흔적들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정서 어딘가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높은 데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높은 데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으로 벌벌벌 떨어요. 어렸을 때의 그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사람, 물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죠. 그 과거의 아픔, 상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흔적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단층을 한번 쫙 열어보면 우리도 과거에 어디에선가부터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봤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년, 5년, 10년, 30년, 어떤 분들은 50년 이상,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과거의 흔적을 한번 쫙 열어보면 그 단층 어디에선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그 흔적.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함께 같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뭐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흔적이 이거였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에 하나 가만매. 유대인들은요 40대까지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9대까지, 그게 율법입니다. 39대까지만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번?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네. 수백 대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서 온몸에 상처가 있지 않았겠어요? 정말 지워지지 않는 그 몸의 상처,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또 맞고, 제 가만 보니까 제 엄지손가락에 어렸을 때 그 벽돌에 찍혀가지고 누가 던졌는데 못 피해서 이게 뼈가 하얗게 드러날 만큼 이게 크게 상처가 있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그 온몸에 돌에 맞았던 그 상처, 지워지지 않는 상처.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영광의 상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상처는 언제 맞았고 이 상처는 어떻게 하다가 맞았고, 그 모든 상처, 육체의 그 상처가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받은 그 상처다. 이것은 나의 영광의 상처이노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흔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티그마는 주인이 자기의 종에게 새기는 인증표가 스티그마입니다. 지금도 뭐 소나 주인의 소가 이 소는 우리 소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탁 인을 찍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자기 노예들에게 주인이 인을 박았어요. 귀를 뚫기도 했고 또 그 쇠뿔에 찢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몸에 이렇게 탁 새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종은 그 주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이 노예는 어디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그게 인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해 자기 몸속에 그 수많은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인만 따르겠습니다. 이 표가 나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10년, 20년, 30년 믿으셨는데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몸의 흔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할까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제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믿음의 흔적. 첫 번째는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흔적이란 뭐냐?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쓰고 수고한 흔적이에요. 예배 시간, 어떤 분들은 그냥 준비해서 나오면 돼요. 뭐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날 쉬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일하시고 이 한 시간을 빼기 위해서는 몇 주 전부터 노력을 하고 대신 또 시간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시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시간, 어떤 분들은 그냥 습관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노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수고, 그 헌신, 그게 바로 믿음의 흔적이에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어느 목사님이 자기 청년들을 자랑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청년이 우리 교회 회장인데 대단하다고. 뭐가 대단하냐 그랬더니 청년부 회장을 하기 위해서 1년 대학을 휴학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그 교회, 자기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첫 번째 출발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내가 청년부 회장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학교 공부하면서 하기 어려우니까 휴학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간사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회장 1년직이 끝나면 다시 복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강요한 것도 아니요, 자기가 얘기한 것도 아니요, 그게 전통처럼 내려와서 그 청년부가 한 200여 명 남짓 됐는데 그 청년부 회장을 하기 위해서 1년 휴학을 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들 청년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직장 생활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단기 선교로 1년, 2년을 간다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여름방학 때마다 선교를 막 다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동한 거예요. 내가 이 선교사님 돕고 싶다. 이 지역을 내가 섬기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일하면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간을 딱 잘라서 1년 또는 2년 선교지에서 열심히 돕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취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끊이지 않고 한 명, 두 명씩 꼭 나온다는 거예요.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20여 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쯤 옛날 얘기니까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자기의 이력을 쓸 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학교를 대학을 다니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휴학을 하고 졸업한 후에 내가 선교로 다녀왔다. 글쎄요, 그것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장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렸다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흔적을 그렇게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흔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 흔적이, 믿음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흔적. 소망의 흔적은 뭐냐? 이것은 영혼 구원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애썼던 그런 삶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가을로 들어서기 때문에 가을에는 전도의 계절이죠. 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염려가 앞서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 참 안 될 텐데 참 올해 우리가 등록한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저도 체감하고 여러분들도 체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쉴 수가 없어요. 놓으면 안 돼요. 다시 이걸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획해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이 부담 느끼고 또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로만 생각하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어떡하나. 전도 축제 한다고 했는데 초청하는 그날 새 가족이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내가 정말 저분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그 삶의 흔적이 여러분 있으신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도에서 변화되는 것을 생각했더니 제가 기억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파는 약자예요. 누구든지 와서 또 웃고 또 먹고 또 즐기는, 이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유행처럼 잘 됐죠.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저렇게 초청을 했던 분들, 불신자들도 많고 초신자들도 많습니다. 저런 분들이 와서 이제 평일날 저녁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파를 진행하면서 보면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다.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다. 마음이 안 열릴 수가 없다. 실제로 한 50여 명 등록을 하면 50명 다 수료를 해요.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 나가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오면요, 이렇게 송팀이라고 해서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로 이렇게 분위기를 돕는 분들이 있어요. 기타를 메고 노래를 불러요. 18번이 맨날 만남 이런 거 불러요. 유행가를 불러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절대 찬송, 복음성가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 노래, 7080 옛날 이야 노래들을 막 부르면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토크도 재밌는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웃고 한바탕 웃고 나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깜짝 놀래요. 와, 교회에서 이렇게 잘 차린, 저도 놀래요. 한정식 한 상이 나와요. 둘째 주에 또 놀래요. 왜? 메뉴가 바뀌어 있으니까. 셋째 주에 또 놀래요. 왜? 메뉴가 또 바뀌어 있으니까. 매주 다양한 요리의 음식들이 나와요. 줄 서서 뷔페식으로 먹지 않아요. 자리에 앉으면 우리 장로님들 다 꽃갈 모자를 쓰고 다 스카프를 메고 아주 고급 호텔에서 음식을 먹듯이 서빙을 착 해드립니다.
물 하나, 물 더 주세요 말을 하지도 않을 정도로 다 물도 따라 드리고 반찬도 더 드리고, 그렇게 식사를 잘 마치고 나면 이제 다과하는 장소로 옮겨요. 그러면 거기에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무슨 결혼식인가 무슨 축제인가 할 정도로 생화로 쫙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그리고 아주 정갈한 그 다과가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선물이에요. 매주 선물을 드려요. 근데 그 선물이 비싸진 않아요. 가격으로 따지면 뭐 10,000원 미만, 5,000원, 10,000원짜리인데 그 포장이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 선물팀들이요, 2시, 3시부터 나와서 저녁 7시에 보통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는데 2시, 3시부터 나와서 한 10여 명이 그 포장을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깜짝 놀래 보면 야, 이걸 뜯을 수가 없다, 도저히 너무 이뻐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포장을 해서 매주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그룹을 해요. 마음이 확 열려요. 제발 좀 이제 끝내세요, 끝내세요, 끝내세요. 막 문을 두들기고 그래야 마칠 정도로 분위기가. 그래서 50명의 등록을 하는데 그 섬김이들은 몇 명인지 아세요? 90명에서 100명이에요. 2배의 인원이 저녁 7시 프로그램을 위해서 낮 2시부터 해서 데코레이션을 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10주간을 보냅니다. 그러니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등 떠밀려서 억지로 나온 사람도 첫째 주는 뭐 할까 말까 마지막 날 간증할 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억지로 했는데 한 번만 하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 하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오게 되고 3주 오니까 그 다음에는 안 올 수가 없더라. 그 10주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수고와 그 정성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한 영혼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시간들이 모여져서 그들이 눈물 흘려서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들, 그 정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시간들이 있었을까? 내 인생의 어느 한 단면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까?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흔적이에요. 사랑의 흔적. 사랑의 흔적은 이웃을 위해서 섬김과 나눔과 봉사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과연 섬김과 봉사의 흔적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같이 명절 때 이렇게 쌀 나눔을 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시다, 저런 일들을 합시다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동참하십니까?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성숙할수록 우리의 섬김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성찬 예식을 베푸셨어요. 성찬 예식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찢겨진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 아닙니까?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우리 교우들이,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 월상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력 남용도 죄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이거 죄지요. 그러나 반대도 있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죄다.
직무유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죄 없노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날, 여러분 70평생, 80평생을 살았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단면을 쫙 열었을 때 삶의 곳곳에서 이것은 믿음의 흔적이구나, 이것은 소망의 흔적이구나, 이것은 사랑의 흔적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칭송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섬기다가 생긴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흔적, 한 영혼을 향한 소망의 흔적, 이웃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하게 믿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몸부림치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